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의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며 왠지 그냥 마음이 설레요. 그렇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설레며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날 때문이 아니라 12월 25일이라고 해서 연말에 그러한 날이 다가와서 뭐 어떤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날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참 이것을 저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성탄의 설교를 여러 번 하게 되지만 성탄절의 설교를 뾰족하게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하면 그거는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가는 것이지, 제가 새로운 것을 무엇인가를 발명을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참 유식하네,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설교를 같이 듣고 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딱 한 가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셨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로당 때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대에 그 상황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누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헤로당이 다스리고 있어요. 헤로당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로당뿐만 아니라 여러 그러한 지도자들이 또한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로마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지금 다스리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역사책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든가 옥타비아누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시리아 지방, 수리아 지방에서는 구레뇨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헤롯당이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헤롯이라고 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헤롯이 틀리고요.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러한 헤롯이 다르고, 또 그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신문하였던 그러한 헤롯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대헤롯이라고도 하는 헤롯의 그러한 가문을 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름이 굉장히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수리아의 구레뇨, 또한 이스라엘의 그 헤로당.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의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한 그 이름 없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헤롯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인물을 볼 때마다 가슴을 쓰다듬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저렇게 못될까? 또 때로는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조금 여러 가지 연관이 되고 어려운 점들을 준다면 한숨이 나오고 또 때로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은 이름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름이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보게 되면 예수 탄생교회라는 그러한 교회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곳에 왔던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거기에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의 복식을 보게 되면 고대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벨론의 왕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몰라요.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릅니다. 또한 그들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까? 참되게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를 제외하고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합니다. 기뻐서 소동했을까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소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들이 소동하냐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소동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지금 그런데 이 헤롯이 질문하는 이 가운데에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앞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로다 처녀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는 무엇만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이름은 아닙니다. 이것은 직임이에요. 제가 여러 번 그 설교를 하였었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직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직위를 나타내죠.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직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지금 헤롯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직위 중에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왕으로 오신 것만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리 뺏어갈까봐. 내 자리 뺏어갈까봐. 지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굉장히 권력에 충실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권력에 충실하냐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신약 성경이 지어질 때 그 비슷하게 쓰여졌던 그런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에게도 피도 눈물도 없이 행동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면 다 죽여요. 누구까지 죽일까요? 아내도 아들들도 다 죽입니다. 나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행동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 정말로 어떤 그 왕족과 같은 그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니까 이 헤롯에게는 그것이 무엇처럼 들렸을까요? 아니 누가 내 왕위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졌겠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것을 통하여서 그가 안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는 알았어요.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 있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것은 그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금 5절과 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미가서 5장 5절과 2절에 그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여서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에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이 있다라고 하여서 이 헤롯과 그의 사람들이 저절로 참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헤롯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유대 베들레헴에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박사들이 이렇게 조용히 부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났다라니까 별이 언제서부터 났는지 그것을 자세히 묻습니다. 자세히 물어요. 그리고 또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가서 그 왕을 발견하게 되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와서 알려주십시오. 와서 알려주십시오. 그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몇 절 뒤에 보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헤롯은 박사가 오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태어난 2살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가 지금 이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고 어디로부터 나실지도 알게 되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그러한 진실이죠. 사실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는 이러한 인물들을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에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았던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고자 했던 그러한 발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그러한 계시의 지식을 알려주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참되게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또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았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의 지식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사역하였던 데마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도와 같이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사역하였으나 그의 마지막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데마의 모습이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참된 믿음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가지는 지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많이 아는 것만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앞에 이 말씀 앞에서 들어요. 이 성탄절의 말씀 벌써 몇 번을 들으셨습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셨으면 매해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되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전하시는데 오늘 내가 거의 다 아는 말씀이던데 나도 설교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에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는 그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리와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말하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너희가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져야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헤롯이 이것이 없었어요. 헤롯이 이것이 없었습니다. 헤롯이 이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헤롯의 배움을 받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출발한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0km 정도 거리입니다. 10km 정도의 거리. 10km 정도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얼마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한 2, 30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 걸어서 간다 해도 한 2시간,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걸 때에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갔을까요? 기대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킬로의 그러한 거리를 왔던 이 사람들에게
10km의 그러한 거리는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의 거리죠.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거의 다 왔구나. 유대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감사함으로 하여. 그리고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그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또 그 앞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성탄을 맞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오심이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성탄에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전야될 때 보통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막 이렇게 막 연극하다가, 연극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극하다가 대사를 까먹어갖고 앞에서 멀뚱히 서 있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정말로 즐겁습니다. 네, 정말로 그게 더 즐겁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연극하다가 많이 대사 까먹어서 얼굴이 하얘졌던 적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기뻐요. 왜 기쁠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몇천 킬로의 그러한 거리를 걸어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참된 왕이 여기에 계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십시오. 기쁨으로 예배드리세요. 제가 주일학교 올 때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할 때에 아이들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요. 가끔가다 애들이 화가 막 심통이 나갖고 막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 찡그리냐 하면, 나는 정말 교회 오기 싫은데,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 그래갖고, 막, 와갖고, 심통이 나 있어요, 막. 그러고 나서 막, 화를 냅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왔니? 누구를 위하여서? 근데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우리들에게도. 그냥 우리가 예배를 해치우러 오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탄절의 이 아침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1년 전에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2년 전에도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아마 성탄절 예배를 빠지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이 날이 중요하고 너무나도 기쁜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십니까? 저는 이게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기뻐하십니까? 참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해야지만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와서도 어떡할까요?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헤롯과 같이 지식적으로만 안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것을 반복하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만 해도 그 강조하는 것인데 그 앞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매우 크게 이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서도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는 자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어떤 것도 우리가 아무리 빡빡 찢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이태리 수건으로 닦는다 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만이 매우 크게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삶에도 틀립니다. 삶에도 틀려요. 이것을 발견한 동방박사에게 나타난 그러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지금 이 들어가는 집이 어떠한 곳인지를 압니다. 여기는 어떠한 곳일까요? 화려한 그러한 조명이 되어 있는 곳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이 LED 조명에,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우리 이야기하지만 앞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탄절 트리가 있고요. 반짝반짝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 오게 돼도 우리 트리가 2개씩이나 있으면서 반짝반짝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따뜻한 그러한 난로에서 열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오신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일까요? 아니요. 그냥 양에 그냥 구유가 있는 곳입니다. 구유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냄새는 어떠한 냄새일까요? 똥냄새일 거예요. 냄새도 좋지 않습니다. 그곳은 어떤 것일까요? 조명이 좋을까요? 어슴푸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겨우 따뜻한 곳일까요? 그곳에 요셉이 가갖고 얼마나 그 산모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겨우 그러한 추위만 없앨 정도의 그러한 것을, 그 온기를 만들었을 뿐이겠죠.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멀리서부터 지금 갈릴리 그 나사렛서부터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인데, 거기로부터 올 때 무엇을 준비해서 왔을까요? 아기 태어난다라고 준비해서 왔을 테지만 수십 마리의 낙타에다가 이렇게 뭘 준비해서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겨우겨우 준비해서 온 것입니다. 물 하나 우리 예수님 닦을 그러한 그 대해 하나 제대로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겨우겨우. 물도 정말로 그 구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 제대로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겨우 그곳에서 산파가 있나요? 산파도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겨우겨우 핏기만 제거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예수님이니까 경배할 만한 모습도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허름한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며, 그 옆에 앉아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10몇 살 정도밖에 더 됐겠습니까? 그렇죠. 어린 한 소녀가 겨우 핏덩어리와 같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던 이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자신들의 그러한 왕족과 같은 그 모습이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었어,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요. 또 무엇을 하니까 단순히 엎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죠. 경배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받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경배해요. 나의 모든 자존심, 나는 이 정도 옷을 입었어, 나는 이 정도 세상에 지위가 있어, 나는 이 정도 준비가 되었어, 나는 이만한 지식이 있어, 나는 이만큼 잘났어. 아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십니까? 참되게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위이신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그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에 경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에 그들의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보배합을 드린다라고 말을 해요. 보배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물을 넣는 그러한 함 아닙니까? 함부터가 너무나도 귀중할 것이에요. 너무나도 번쩍번쩍거리는 그러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황금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유향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도 이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귀중하다라고 하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배합에 담아 예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의 때에 참 어렵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가운데에 이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드리면 안 됩니다. 왜요?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큰 예배, 정말로 엄청나게 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무익한 자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드렸어도 나에게 주신 것이 더욱더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이만큼이라도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참되신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알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에 이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헤롯과 동방박사 아기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헤롯도 예수님으로부터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헤롯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와서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아니 따뜻한 물 하나조차 예수님 앞에 대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지식도 있었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마음에 가졌던 그 지식은 어떠한 지식이냐면 죽은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은 지식의 소유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이 참된 지식을 가진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헛되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냥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는 것만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참되게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온라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에 예배를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의 때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예전에 마스크를 빼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에 기쁨을 우리는 전에는 잘 알지 못하였어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맞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기를 우리 성도님,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발견하기로 합니다. 참된 이 예배의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한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또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그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잘하였는지 못하였는지 오늘 새벽 말씀에 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